슬기로운 광야 생활 63번째, 민수기 강의 45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정체성 시리즈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리즈의 일환인데요. 첫 번째는 두 번에 걸쳐서 정체성 혼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갑니다.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주제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하여 메뚜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몇 가지 그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절 마지막쯤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흔들립니다. 말할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특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해서 정체성이 흔들려다 보니까 지금 이 뒤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럽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왜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왜 불신앙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늘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끊임없이 흔들려 버려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물결치는 바다로 바라볼 때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익히 알고 있지만 어디 평탄한 날만 있습니까? 어디 문제가 없는 날만 쫙 하고 파라다이스처럼 펼쳐져 있는 인생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세고 꿋꿋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없이 흔들려 버리고 마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체성 혼란이 야기한 문제들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혼란이 가져온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6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정체성 혼란은 정체성을 세웠다 안 세웠다 그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영향의 모습들이 그 인생을 통하여 휘어잡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정체성 혼란은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확대됩니다.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통곡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원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이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칼을 들이냐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자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라고 지금 갈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부정적인 효과가 확대되고 확대되는데 그냥 문제들이 겹치고 꼬이고 섞이고 하면서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정체성 혼란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 혼란으로 이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굳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어떤 상태일까요? 심리적으로. 제가 심리학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밤새도록 통곡하였어요. 그 앞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아마 한마디로 그런 걸 겁니다.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여기에는 소망도 필요 없고 어떤 신라 같은 그와 같은 어떤 희망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게임 아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다미선교회처럼 종말이 올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모든 거 다 처분하고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주여 주여만 외치고 휴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종말론적 신앙의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다.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지금 다 끝났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리 지르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억울에 복 받쳐갖고 자기 스스로 억울한 거에 복이 받쳐서 지금 소리를 높이 지르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한의 좌절감입니다. 갈 때까지 간 좌절감이에요. 정체성 혼란이 갖고 오는 문제는 좌절감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좌절감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통곡이에요. 그냥 원망만 남아있어요. 원망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원망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원망만 올라오는 것밖에 올라오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냥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깝깝해서 올라오는 나의 감정의 표현 정도라고만 이해하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가시게 하는 것을 해석해야 될 의무가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 가시밭길을 허락하셨을까? 주께서. 오늘 나에게 왜 오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머물게 하고 계실까? 주께서.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원망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밤새도록 소리 질러서 통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 통곡할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정체성 혼란은 첫 번째, 극도의 좌절감으로 나를 밀어넣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체성 혼란이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근시안입니다. 근시안. 그걸 영어로는 마이오피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경영학 이론에서도 이 마케팅 마이오피아라는 이론이 있어요. 좁게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게 마이오피아 이론이에요. 지금 정체성 혼란이 갖고 온 문제는 뭐냐면 나의 시야를 굉장히 극도로 좁아지게 만들어요. 근시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아주 좁은 시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은 계속돼요.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좁혀져 있으니까 요것밖에 못 보이니까 요것밖에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요 상황밖에 못 봐요. 그게 마이오피아예요. 근시안입니다.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의 시야를 잡고 뭐 문제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뭐 또 문제 하나가 또 나타나면 그것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되겠어 이거?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냐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그저 나 스스로의 위로를 받는 정도? 만약에 위로를 받는 정도가 신앙이라 그러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교에 나가도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어요. 또 무슨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아니 종교를 안 가져도 인문학적인 좋은 강의를 듣고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든 미술을 통해서든 어떤 예술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길을 내가 갑갑할 때 위로 정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아도 충분한 길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길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만이 생명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내가 돌뿌리에 넘어진 것은 그것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뿌리를 발로 치워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시안이 되면 돌뿌리가 바위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돌뿌리가 큰 바위가 되어서 이제 나한테 거꾸로 돌이 나한테 굴러옵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탐을 가서 거민들을 보고 완전히 지금 시야가 좁아졌어요. 그것밖에 안 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게 문제인가요?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정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시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시안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근시안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 경영학 이론에서도 이 마이오피아 이 이론이 갖고 오는 그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근시안으로 인하여 전략을 잘못 짠다라는 거예요.
전략을 잘못 짜면 소위 말해서 게임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시야가 좁아져 있어서 근시안이 돼버리니까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만 나오고, 모세에게 원망만 나오고, 여호와에게 왜 그러냐고 원망만 나오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고 하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왜 이 광야 가운데 행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려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들이 나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왜 잃어버려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근시안이 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내 시야는 근시안이 돼요. 요거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큰 바위처럼 나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우리가 광야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문제입니다. 광야는 어쩌면 문제투성이인 곳이 광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라는 곳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물도 부족하고요. 모래밭길이고요. 여러 가지로 먹을 것도 충만치 않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지금 생활이 안정되지도 않았어요. 맨날 천막 치고 잤다가 또 아침이 되면 천막을 걷어서 또 움직여야 되고 그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삶의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광야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이 문제투성이인 광야에서 그 광야인 문제투성이만 바라보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근시안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판단을 잘못하게 나타나는 거죠. 광야에서 해결할 문제들 위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타난 현상에 갇히지 않아야 돼요. 근시안이 갖고 오고는 특징이 뭐냐면 나타난 현상에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갇히게 만듭니다. 거기에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그 나타난 현상에 노예가 돼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똑바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어진 모든 세계는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 다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나타난 그 현상 하나에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세 번째, 정체성 혼란이 가져오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어쩌면 뒤바꿔 놓게 됩니다. 바로 이 근시안이 가져오는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꿋꿋하게 돌뿌리에 걸릴지라도 돌뿌리를 넘어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체성 혼란이 오니까 근시안이 되어서 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외에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묵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묵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걸 우리는 세상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로 뭐라고 가르치냐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수결의 원칙. 그 다음에 요즘 세상은 또 뭘 가르치나요? 뭘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지나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요즘 세상이. 다수결의 원칙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묵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신문 보도나 뉴스 보도를 보면 소수의 인권을 침해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와 같은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할까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어떤 게 정답이에요? 아니면 두 개를 다 쫓아가야 할까요? 자, 1번 다수결의 원칙으로 간다. 2번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따라가야 한다. 3번 1번과 2번을 다 따라간다. 1, 2, 3번 중에 뭔가요? 4번은 뭔데요? 그렇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도 아니고 소수 의견도 아니고 정체성이 세워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많은 믿는 자들이 오늘날 지금 이제 혼란스러웠거든요. 가치관이. 막 세상이 막 바뀌니까 가치관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또 소위 요즘 우리 사회에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보수다 또는 진보다.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을 보수다 아니면 나는 진보다 이쪽으로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수도 진보도 정답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리도 소수 의견의 존중도 그것이 정답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이 오늘날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만들어요? 지금 다수결로 따라갔다가 언제는 또 소수 의견을 따라갔다. 이게 우왕좌왕하니까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구별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나타났어요?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을 못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쏠려가고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면 또 그쪽으로 막 쏠려가고 다수결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이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논리에 의하면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막 쏠려갔다가 또 소수의 의견으로 막 이게 옳은 것 같다고 이쪽으로 막 쏠려갔다가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려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정체성 혼란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은 뭐냐면 잘못된 비교를 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절에 그렇게 민수기 14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애굽보다 지금 좋았을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애굽을 나눈 이후로 사실은 지금 광야의 삶이 훨씬 더 척박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갑자기 지금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미 불편을 겪고 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이게 훨씬 더 불편한 것처럼 지금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잘못된 비교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애굽이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애굽이 좋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와의 비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현재를 걸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미래를 걸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의 약속한 시점으로 한 번에 도약하기를 원하는 도박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나안을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right now, 현재, 이 시점, 이 고난의 이 시점에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산 사람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10번의 재앙을 넘어서 애국으로부터 탈출해 나왔습니다. 과거로 따지면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번의 재앙 속에서 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기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거로 끝났나요? 나는 십계명에서 말씀도 받은 백성이에요. 과거로 따지면 나보다 더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시내산에서. 우리의 행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내가 계명을 받은 백성이라고요. 과거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뿐인가요?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로 따지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거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교회를 몇 개 졌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간증 들어보면. 과거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졌는데, 과거에 내가 선교해서 몇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뭐하고 뭘 몇 개를 어떻게 했는데요. 다 귀해요. 소중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right now입니다. 지금 과거 이러이러했었어라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right now 나는 지금 현재 이 고통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하지 않았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right now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한 번에 점프를 해가지고 미래로 한 번에 숑 하고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발의 등불이에요. 내 발의 등불이란 말이 뭐예요? 내 발 위에 있는 등불이에요. 내 발 위에 있는 등불은 저 먼 데까지 비치는 등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발 위에 있는 등불은 내가 한 걸음 뗄 수 있는 정도만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제대로 잘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애굽을 그리워한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늘 내가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동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과거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게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절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과거에 대한 회상만 하고 있는 것은 단지 회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 경험이 있어요. 다 과거에 내가 좋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좀 나쁜 상황입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던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마음껏 먹었고 장대 같은 거민들의 위협이 없었고 그저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오늘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라고 합니다.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정체성 혼란으로 가면 그저 막연한 회상과 추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걸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정체성 혼란이 가지고 오고 있는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반하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신앙 여정을 전면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정체성 혼란이 가져오는 문제인데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왜 여기 가고 있지?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였지? 그 목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중도 포기입니다. 중도 포기. 여러분 우리 살면서 굳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도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가 그래서 나왔겠지요. 아주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간표를 막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기가 막히게 세워서 이번 방학 때는 또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중간에 장대 같은 거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목적을 훼손시켜요. 그래 이 목적 그만두지 하고 다시 목적을 세웁니다. 다시 목적을 수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자 이제 모든 조직을 정비하고 행진을 시작해서 가는데 목적 자체가 상실돼 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면 목적을 상실합니다. 목적을 상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정체성을 세운 다음에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로마로 향하여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머물러도 충분할 만한 조건과 이유들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눌러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로마로 가야 하는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목적을 완수했기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후대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서진했잖아요. 서쪽으로 돌았잖아요. 지구를 서쪽으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기독교의 역사가 로마로 갔기 때문에 로마를 통하여 유럽으로 뻗어나갔고 유럽으로 갔던 기독교 역사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간 기독교 역사가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 동양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여정에 없었으면, 바울이 목적을 상실했으면 아마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지지 못했을 위험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도중에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데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포기입니다. 중도 포기예요. 그리고 나는 끝났다 라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저들이 이러이러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였어야 될 결정적인 시기에 이들은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로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정체성 혼란이 가져온 6가지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야가 근시안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비교를 하게 되었고, 다섯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과거로 회귀했으며, 여섯 번째,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정체성 혼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의 난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풍랑 때문에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 상황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광야에서의 상황이 이 상황 아닌가요? 왜 믿음이 작은 아들 아무개야, 딸 아무개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가나안 거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거민이 문제되지 않아요.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31절, 32절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의 결과 거민들을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라. 이것을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주님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